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하고 나옵니다. 왜 이런 침묵과 정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지만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은 예배 전에 또는 어떤 기도 전에 이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하박국에서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 뒤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침묵과 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향로에 많은 향이 담겨져 있는데 흥미롭게도 보면 하늘에 제단과 금향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 모세 있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죠. 그래서 하늘에 원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런 제단과 금향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향연으로 이 속죄소요, 이 시은자라고 그러죠. 은혜의 자리입니다. 곧 쉽게 얘기하면 법궤의 뚜껑이죠. 이 뚜껑을 가려줘야 제사장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천사가 향연을 피운 향로를 들고 갑니다. 이것을 보면 천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다른 천사는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향연과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을 기도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향이 이 기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향과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향과 기도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이 향과 기도가 개별적인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앞에서 다섯째 인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온 순교자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복수를 요구했죠. 그러자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연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심판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하늘 제단에서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사야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면서 이 죄악이 사해졌다 하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불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보면 신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함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레, 번개, 구름, 큰 나팔 소리,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불을 쏟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럼 이 일곱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도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 1서에 보면은 일곱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런 7명의 그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일곱 천사장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 이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나팔이요. 은으로 나팔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행진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이 불며 전쟁하러 갈 때도 불고 실학의 날, 절기, 초하루에 나팔을 붑니다.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이 군사작전을 거행할 때 일곱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일곱 양각 나팔을 불었죠. 그러자 이제 그 일곱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나팔을 불었는데 전쟁할 때, 법궤 옮길 때, 왕 취임할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절기 때, 회개를 촉구할 때, 번제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거든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 나팔 소리는 종말론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거든요.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가장 유사한 게 여리고 군사작전을 배경으로 하죠.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이같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자연과 사람에게 큰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자연과 인류에게 나타날 재앙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곱 나팔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과 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인에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말들이 나왔어요. 말. 그래서 이 말의 색깔은 다르지만 말이 나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다 이 자연이요. 땅, 바다, 강과 물, 해와 달에 타격을 미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인 후에 일곱 나팔이 나온 것처럼 일곱 나팔 후에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구조는요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일곱인과 같이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처음 네 나팔은 자연에 미치는 재앙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 나팔은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에게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나팔이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죠. 이 세 나팔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 하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세 번의 화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은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일곱째 우박 재앙을 배경으로 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 우박, 불이 내려서 이집트의 밭에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를 꺾었습니다.
이 첫째 나팔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도 타버립니다.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어요. 광범위한 피해가 나옵니다.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린 것이 특이하죠. 이 나팔장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성도들의 기도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복수로 피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 때 첫째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피로 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10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피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붑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둘째 나팔에도 불이 나와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산 폭발이나 운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 그러죠. 이것도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변하게 한 것을 배경으로 하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거든요. 이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를 운행하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을 하죠. 이 셋째 나팔은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강물과 물들에 떨어집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셋째 나팔에도 불이 나와요. 그래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운석이나 별똥별을 의미하겠죠. 둘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이 임했는데 셋째 나팔은 강들과 여러 물샘의 재앙이 임합니다. 떨어진 별의 이름은 쓴 쑥이에요. 이 별이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됩니다. 별이 떨어져서 독성 있는 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이 재앙은 출애굽 때 임한 9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에 임했습니다. 넷째 나팔에서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요. 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강력한 가격이나 타격을 의미합니다. 누구에 의해 무엇으로 타격을 받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낮과 밤에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집니다. 흑암이 낮과 밤에 3분의 1 동안 지속되는 거죠. 우주적인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나팔을 살펴봤는데 이 나팔장은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첫째 나팔은 땅과 땅의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식량에 이 문제가 생기죠. 식량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뭐 4차 산업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1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은 아무리 경제, 과학 무슨 기술이 발전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1차 산업이 타격을 받아서 각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바다와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손상을 받죠. 이 수산업과 해운업에 큰 타격이 있겠죠. 해산물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셋째 나팔은 강과 샘물에 독성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식수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의 이 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미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크게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기후로 인하여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점차 파괴되어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첫째와 둘째 나팔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다가 셋째 나팔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파괴의 강도가 자연에서 사람으로 나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자, 이렇게 넷째 나팔 후에 다섯째 나팔이 곧장 나오지 않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에 대한 소개가 주어져요. 나머지 세 나팔에 대한 서론이 주어지는 셈이죠. 사도 요한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하고 자신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죠. 이 독수리는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 번의 화를 선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 시체를 먹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의 화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읽어보면은 다섯째 나팔은 황충재앙이 나오죠.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다 강에서 일어날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나아가죠.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 성의 멸망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의 멸망 때에 세 번의 화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일곱 나팔이요. 첫 네 나팔의 재앙은 일부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믿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묵시문학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보면은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